하루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비벼주세요. 손을 비벼주시고 닭똥 냄새 날 때까지. 오늘 다 건강에 아주 좋다 합니다. 손을 비비시고요. 그리고 귀에다 두 손을 대세요. 두 손을 대시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 귀 없지. 왜 안 따라하세요? 귀 없지요.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귀가 없다라고 또 설명해야. 따라하셨죠? 식사하셨습니까? 또 어제처럼 협조 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한 가지 안 사실이 있는데, 우리 아동부들이 벌써 제 책을 다 사서 읽어보셨다면서요. 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거 외워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외워야 되고, 그것을 해야 자기 것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많이 알아서 지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서 써먹을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요,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다. 뭐냐면 오늘 주제가 하나님 한 가지만 남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제가 팔복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그럼 원포인트, 져주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 원포인트로 설교를 끝까지 끌어가요. 여러분 공과 공부나 아이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가지만 주면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말씀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 신방할 때 무슨 요일 날 해야 돼요? 일단 월요일하고 토요일 정도 하면 좋아요. 월요일 날은 뭐라고요? 어제 나하고 나눴던 말씀 가운데 주제 기억나지? 내가 기대할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그리고 유치부 유아부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예를 들면 코팅을 해가지고 너 이거 어디다 붙여놔야 되냐면 화장실에 앞에다 붙여놔야 된다. 화장실에다 붙여놔요. 바보가 세상을 이긴다. 바보처럼 되는 사람이요,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고 붙이라고요. 그럼 그 아이가 하루에 화장실 몇 번 들어가요? 최소한 2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앉아서 뭘 봐요? 말씀을 봐요. 그러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쯤 되면 뭐라고 전화해요? 오늘 말씀대로, 지난주 나눴던 말씀대로 살아봤냐. 그리고 주일 날 와서 이제 이제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이제 처음에 아이 컨택트를 할 때,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처음에 뭐부터 나눠야 돼요? 지난주에 살아왔던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본 거. 그걸 나눠야지요. 여러분 왜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날 아침에 왔더니 전도하십시오. 저녁 예배 갔더니 헌신하십시오. 새벽에 왔더니 뭐 희생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너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아볼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그 다음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은 듣는데 이상하게 내용은 다 사라지고 은혜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라도 남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도식을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가르쳤던 그 공과 공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시작. 벌써 이렇게 딱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걸 자기도 기억 못하면 벌써 내용은 다 반납하고 은혜만 자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30번 동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시작. 왜 안 하세요?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아이들 안 만나셨어요? 행사를 하셨군요. 이쪽 통과, 패스. 이쪽 하신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 여기 계시군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뒤에는 작년부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주제가 한 단어로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30분 동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한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요, 한 문장으로 도와주고요,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아이들이 살아냈는가 살아내지 않는가를 또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쉐어하고. 이래야 말씀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살아볼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관점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제 뭘 배웠어요? 사람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다. 그 살 힘이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럼 살 힘이 있으면 일단 기억나게 해야죠. 일단은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볼 수 있도록 계속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왜 굳이 붙여야 되냐? 그 시간이 심오한 시간이거든. 그리고 단순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되는 집안에 제가 신방을 가면요, 자기 화장실에 말씀 구절이 써 있는 집안은요, 이건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써붙였나 물어봤더니요,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선생님들이 그걸 만들어서 아이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자라났다면 그 아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겠냐는 거죠. 아멘.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아끼는 것은 율법주의 교육을 탈피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에요. 본래는 안식일은 하는 날입니다. 뭘 해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또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요. 6일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헷갈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만약 쉬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죠. 근데 왜 굳이 쉬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그 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패턴, 그 시스템, 그 리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주도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육적인 생활하고 세상의 세속의 생활했으면 주일날만큼은 그날 하지 않았던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돈 버느라고 바빴다면 주일날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아이를 내 가족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요, 일주일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을 주일날 하면 그게 창조적인 인간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셨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마지막 주는 항상 오후 예배가 없어요. 동아리가 있어가지고요, 25개 동아리가 있어서 테니스팀, 골프팀, 배드민턴팀, 막 25개 팀이, 이게 어제였어요. 저는 어제 이제 설교 4번 하고, 그래서 제가 또 테니스 동아리 소속돼 있거든요. 예, 새신자들하고 가서 동신중학교에 가서 교인들하고 테니스 치고 이제 어제 온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요즘 고신치게 많이 집회 다니거든요. 목사님, 그거 안식일 어긴 게 아니냐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는 정신 노동자일까요? 육체 노동자일까요? 정신 노동자에 해당돼요. 저는 몸을 쓰는 그런 제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를 많이 쓰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쉬려면 정신 노동을 해야 돼요? 육체 노동을 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이게 협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 다 끝나고 제 사역을 끝나고 육체 노동합니다. 운동하고요, 온천천 가서 걷기도 하고, 동아리 대인 날 담임 목사가 직접 가서 운동해요. 쾌락 아닙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이렇게 거뜬하게, 어제보다 혈색 딱 좋고 맑은 모습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일날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지치는 것, 여러분 어제는 훈련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친 거죠. 사실 그건 돼요. 그러나 예배 때문에 지쳐서 월요일날 직장 생활이 지장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저는 그래서 예배가 치열해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공급을 받고 아이들과의 만남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목사도요, 이렇게 초청되는 데도 많고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올까요? 여기 올 때요, 사실은 목사들은 월요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 10년 선배님 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월요일날 나와서 이 강의 듣는 일이, 이게 담임 목사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쉬어야 담임 목사들은 다음날 또 화요일부터 사역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 적극적으로 쉬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일날 같은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충전이 돼야 돼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죠.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 지친다. 오늘 이게 참 지독한 교인 만나서 주일 저녁 때도 하고 오늘 또 3시간을 해달라고 그래. 이런 교회 처음 만났어요. 갑자기 감동이 막 야, 3시간은 못할 것 같고요. 2시간 정도 하는데 보세요. 근데 제 말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힘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 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목회의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서 감사. 또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거마비를 주셔서 감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제 사역과 좋은 일과 우리 가족들을 같이 뭐 섬기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게 좋아요. 제가 이런 거 위선하지 않아요. 그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예수원을 만드신 분이. 제가 세문안교회 부목사였을 때 초청을 했어요. 그분은 영성가잖아요. 근데 강의를 마치고 제가 사례비를 딱 드렸어요. 근데 이걸 듣더니 막 흔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참 나한테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해 보여요? 저는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미안한 듯이 막 영성가니까. 그게 사실은 뭐 산속에 사는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진솔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끝나고 나면 그런 또 선물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잖아요. 노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감사. 또 좋은 선배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목회하시는 것도 와서 봐서 감사.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요, 제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아무리 3시간 강의해도요, 저는 충전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만약에, 오늘 보세요. 오늘 빠진 분 손 들어보세요. 빠진 분 없죠. 근데 어떤 교사는 애들한테 놓고요, 왜 빠졌냐, 빠지면 안 된다. 얘들은 지금 왔거든요. 온 애들을 놓고 빠진 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지금 벌써 확 가라앉는 거죠. 온 사람이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은 지금 내가 맡아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충분하게 좋은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재충전이 돼서 그것이 나의 신앙과 직장 생활에 또 도움이 돼요. 저는 교사의 삶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가는 삶이 아니라요, 충전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충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충전받을 것이다. 이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어제 그랬죠.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서 있는 것도 이거 축복이다.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는데 왔더니 교회 학교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고등부까지가 500명이 매주마다 출석해요. 근데 왜? 시설도 가장 열악하고요, 재정도 너무 열악하고, 교사가 부족하고요.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고 그랬더니 3D 업종이래요. 아주 기피하는 사역자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제가 마음먹었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라 그렇다고 교회 학교에 가서 직접 목회할 수도 없어요. 교육부에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 중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교육관이 있어요. 저희 본당이 있고, 본당에 제 사무실이 있고요, 교육관이 있어요. 붙어 있거든요. 본당하고 5층짜리가 건물이 있어요. 쭉 이렇게 종탑처럼 있는데 2부 예배 끝나면,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딱 하고 내려면 교회 학교가 끝나요. 제가 5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5층까지
매주마다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2부 예배를 끝나고 5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사회를 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손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계단에 내려오면 다 머리를 쓰다듬고 5층까지 올라갔다가 중고등부실까지 마지막 보고 쭉 다시 내려와요. 지금 2년째 됐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제 묻습니다. 담임 목사가요, 매주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오겠지 했는데 이 인간이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일 와서 바보같이 눈 이렇게 가세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이 해보시라니까요. 교사들 이렇게 딱 교사회 했는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하고 히 웃고 사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 약간 닭살 돋는 것 같아서 이 일을 2년 동안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 놀라운 일이 뭘 것 같아요? 일단은요, 교인들이 저 담임 목사가 어디에 관심이 가장 목사인지를 금방 눈치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거기에 교사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교사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교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대신 성가대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인력을 빼왔냐면 성가대 인력을 빼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말로 빼왔어요? 이렇게 묵시로 빼왔어요? 그래서 묵시가.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자하다. 묵시로 빼온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제가 말로 안 했거든요. 제가 행동을 했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제가 담임 목사 명찰 없으니까. 애들은 또 관심도 없어요. 저분이 뭐 담임 목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를 좋아해 주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아저씨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더 좋아하냐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보세요.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아이들이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작은 일을 누가 끝까지 해내느냐, 이 싸움을 해내셔야 돼요. 큰 이벤트 아이들에게 한번 박수 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나는 네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꾸준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아줌마의 영성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 나나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요, 아이들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걸 보았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해봤다니까요. 됩니다. 시간은 좀 걸려서 그렇지만요, 이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이걸 승부 걸 수 있어요. 저는요, 복음은, 이 기독교 교육은 보약처럼 먹여서는 안 됩니다. 보약을 매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보약을 매일 먹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보약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밥은 매일 맛있어요? 맛없을 때도 있어요? 맛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여야 돼요. 기독교 교육은, 신앙 교육은 이런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교육이에요. 사실은 디지털 교육, 이벤트성이 아니라 항상 맛없어도 또 먹여요. 더 맛없으면 죽을 써서 먹여야 돼요. 죽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 세계예요. 그날따라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죽을 썼네요. 이게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게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죽을 썼다는 걸 아니까. 근데 꼭 그때마다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이 필요한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이 필요한, 된 밥, 화려한 밥, 부패가 필요한 교인들이 아니라 이 죽이 필요한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요, 진실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스킬이 떨어져도 아무리 죽을 써도요, 그게 죽이 필요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사 사역을 끝까지 담당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오늘 강의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비춰주세요. 파워포인트. 예, 이제 기본기를 다루고 있죠. 기본기. 여러분, 기본기는요, 사실은
목회 철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기차 레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차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목적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레일은 뭐라고 말할까요? 레일은 절대로 목적지 가려면 탈선해서는 안 되는 원리. 이걸 핵심 가치라고 말해요. 코어 밸류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요? 핵심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 화차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이건 방법론이에요. 메소드라고 그러죠. 여러분은요, 우리가 교육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럼 이 아이가 도대체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알고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죠? 그냥 그날 이렇게 하십니까? 그날 영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 우리 아이들이 도착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가 1년간 나에게 담임이 됐어요. 그럼 1년이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지금 눈도 안 맞추는데 1년이 지나면 나하고 눈을 마주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적을 정해야 돼요. 목적을요. 지금은 이 아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1년이 딱 지나면 이 아이가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있는 아이로 바꿔놓겠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분명한 목적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이나 개개인에게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한 비전, 아니면 여러분 반에 대한, 여러분 부서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비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해요. 그 레일이 뭐예요? 핵심 가치. 이걸 뭐라고 하냐?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중동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리주의자예요. 왜? 원리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비전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갔을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근데 부흥했던 교회 학교, 부흥했던 건강하게 사역했던 교회들은 이 핵심 가치가 다 뚜렷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좀 이따 그걸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화차입니다. 화차. 메소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 것인가. 이건 맨 마지막에 고민해도 돼요. 비전과 핵심 가치가 뚜렷하다면 이 비전과 핵심 가치에 맞는 방법론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우리가 자꾸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가 잘한다더라, 예를 들면 호산나 교회가 잘하고 양날개 하는 풍성한 교회가 그 시스템이 잘 된다라 하고 갖다 쓰는 건 이 셋 중에 뭘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비전도 갖지 않아요. 핵심 가치도 이식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걸 갖다 쓰니까요. 이게 무주공산처럼 확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이 안 되죠.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전이 뭐였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그 교회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 그게 뭔가. 예를 들면 이따가 이제 제가 가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일과 사람이 있다면 저는요 항상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거 하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사람이 소중해요. 일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핵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일을 실컷 해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사람만 지쳐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일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런 핵심 가치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레일과 목적지와 화차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기 가운데 하나는 특수성인데 보편성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성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 아예 관심을 갖지 마세요. 쉽게 말해볼까요?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같은 데는요. 특수한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 이와 같이 뭐 1000명대, 800명대, 600명대, 또 50명대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비전, 핵심가치, 방법론이 있어야 그게 보편성 있는 교회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론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론. 이 기본기 목회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론부터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계속 사실은 교회론과 목사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뭔지를 계속 설교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교회론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 반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교사이기 전에 여러분 반의 목회자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면 그 아이가 목회자예요.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이들을요 자꾸만 피교육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 너희는 배워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은 피교육생이기 전에 그 아이는 사도예요. 유치원생이 사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증명해 볼까요? 어제 얘기했죠. 유치원에 우리 선생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여보내줘요. 제가 만약 유치원에 가서 저 아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저 안 들여보내줍니다. 왜? 유괴당할까봐. 절대로 만나게 못해요. 그럼 유치원에 제가 못 들어가죠. 제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예수 믿는 아이는 그 아이가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기도 누가 해야 돼요? 걔가 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 말씀 암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식대로 누가 살아내야 돼요? 그 아이가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유치원 아이 그 반에서 누구예요? 사도예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영성으로 아이를 바라보시고요. 예배 끝날 때는 그 파송하는 입장으로 야 너희가 교회에서 충전받았지? 그러니까 축도가 뭐냐면 너의 복이 임하고 너의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고 푹 주저앉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등 떠미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네가 사도니까 네가 유치원에 가서 네가 사도로 살아줘야 된다 하고 등을 딱 떠미는 거예요. 그게 축도의 의미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유치원 안에서 사도로 살아주지 않는다면 그 유치원은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짐승만 감사하지 않지 인간이라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해야 된다고 이제 적용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이제 식판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한 거죠. 하여튼 애들이요 막 놀리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이에 맛있는 반찬을 다 뺏어간 거예요. 애가 눈을 뜨자마자 반찬 없어졌잖아요. 그냥 열이 확 받아가지고 니들은 다 짐승이야. 그런 거예요. 왜요? 짐승만 감사하지 않고 사람은 다 감사한다고 주일학교에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애가 눈 뜨자마자 막 니들은 다 짐승이야 라고 말하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짐승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다 기도하는 아이들이 그 다음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습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거기서 기도하고 밥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 그 일은 우리가 대신할 수 절대로 없어요. 그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유치원에서 식판 놓고 기도하는 아이는 이 아이가 이대로만 커준다면 직장에 가서 식판 놓고 동료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런 아이들로 키워내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다시 말합니다. 유치원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유치부는? 여러분 유치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유치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초등부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등부는요? 중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중학교. 이렇게 꿈을 크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교회론 때문에 그래요. 교회론. 여러분 이게 사도지향적인 교회론하고 써있죠. 보세요. 사도지향적인 교회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을 나중에 초대교회 보면 다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사도입니다. 이게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아서 흩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사도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데 육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 디아스포라 된 제자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무슨 정체성을 날마다 되새겨 주셨을까요? 너는 사도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이며 이 정체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했을 때, 야, 내가 승천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돕는 영을 보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성령 보내지 마시고요. 이미 익숙한 예수님이 그냥 계셔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했어요.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더니 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요? 육체적인 예수님을 가진 모습, 예수님이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다 닫혀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족한데 매일 문에서 확 나타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문에서 쑥 나서, 야, 너 뭐하냐? 지금 심장마비 걸릴 사람 많아요. 이게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문 속에서 나타나면 좋은데 내가 죄 지을 때는요, 이 문 싹 나타나면 완전히 혼비백산에다가 심장마비 걸린다니까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보면 자리인가 역할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사도의 역할은, 사도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직제도 마찬가지. 목사는요, 이게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역할이죠.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났을까요? 태어난 목사일까요? 만들어진 목사일까요? 태어난 목사예요.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네요. 저는 만들어진 목사입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고생하시길래 저는 목회를 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하고 공대 재료공학과를 나온 거예요.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근데 보세요. 저는 목사의 꿈이 없었어요.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역할을 위해서요? 목사의 역할을 위해서 신학교육을 받았고 저는 그 역할을 위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도지향적인 교회를 가질 때 교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 그럼 주일날 딱 끝나면 뭐 하면 돼요? 교사의 역할이 아니죠. 직장으로 역할을 가다가 주일날 오면 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자리, 계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다. 나는 너에게 가르쳐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배우는 교사가 바로 이 직제론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내 역할일 뿐이지 나는 너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이라키 구조로 나는 너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면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이 교회론 가운데 사도성, 여러분의 역할론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부임했는데 우리 당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시켰어요. 당회장님은 당회할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저 여기 설교하러 왔고 여러분하고 신방하러 왔는데 저 당회하러 안 왔어요?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요,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끝나고 나서 교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본인 교회를 못 가시잖아요. 은퇴하시니까. 남의 교회를 전전하는데 예전처럼 대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섭섭해가지고요, 교회를 떠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로 은퇴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제 목사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지금 목사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서러운 거예요. 왜? 예전에 그 대접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뭐 천열매가 있으면 천열매도 갖다 드리고, 또 교인들이 생일상 있으면 생일 불러다가 이렇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역할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직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꾸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제부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요, 제 아버지가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나는 집사다. 그래서 요즘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상하 개념의 직제와 역할 구분의 직제. 아시죠?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사도고 아이도 그 유치원의 사도예요. 동등합니다. 그 대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연륜이 있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 아이들을 양육할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용 사도와 학교용 사도. 제가 이 얘기죠. 저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교회용 목사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반을 위해서 훈련되고 부름받은 반담임용 목사예요.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장용 목사예요. 보세요. 이런 역할들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들 안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좋지만요, 다른 교회들 보면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줄 아세요? 다 교회용 사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용 사도는 되려면 뭐 하면 돼요? 그거 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신학교 가세요. 왜? 여러분 교회용 사도는 신학교 가서 전문화 교육을 받으세요. 그거 하고 싶거든 나.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게 자기 사역지가 어딘지가 헷갈리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온갖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 내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 이것만 고민해도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교회용 목사는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일날 오면 재충전시켜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요, 으쌰으쌰 해야 되고요, 상처가 있으면 위로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직장용 목사로 그들을 파송해야 돼요. 근데 모든 교인들의 관심은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와서 다 교회용 목사가 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다. 왜요? 여러분의 소명지는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저의 소명지는 교회고요. 그럼 여러분은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또 아이들을 대할 때는 또 역할이 또 달라져요. 역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주는 사도이고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일해야 되는 사도예요. 이런 직제론을 기억하시죠?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네가 거기서 실패하면 너의 유치원은 무너진다. 그 누구도 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네가 마지노선이다. 나는 네가 그곳에서 식판 놓고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할 것이다. 메시지 보낼 때요, 야, 너 학교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교육을 끌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목사는요, 교회용 목사로서 교회 목회를 일념하고 전념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은요, 교회 일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래요. 얼른 돌아가시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이래도 상처 안 받아요. 일념을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럼 장로님,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은 여기가 사역지가 아니라니까요. 직장 가서 사역하세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 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는데요. 염려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세요. 제가 또 파묻는 은사가 있거든요. 요즘 제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그냥 잘 파묻어요. 그리고 화장도 얼마나 잘해드린지 몰라요. 후딱 해가지고 막 2시간이면 한 줌의 재로 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염려되거들랑요. 저 국립묘지 가보세요. 우리 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 거기 다 묻혀있어요. 근데 세상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나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나 없어도 교회 되게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육적으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성천하시고 이 땅에서 사도성을 계속해서 부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영이시라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영이신 성령님과. 참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나를 영으로 만나주는 분이 계세요. 만약 그분이 육체였다면 올 수 없거든요. 영으로 오셔서 나에게 네가 그 자리에서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할 때 불길 같은 성령 이렇게 컬컬할 때 막 이렇게 부르는 성령을 가르치시면 안 돼요. 뭐 성령 집회, 성령 수양회, 뭐 아무데나 성령 붙이는데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치유의 기능도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도 있고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사실 본래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무슨 성이요? 사도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런 건강한 성령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는 못 가지만 네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너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나는 통로 가운데 큐티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다. 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가서요,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성령과 자기 삶 가운데 긴밀한 교제를 하면 이게 자생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스스로서는 피동적이고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렇게 했더니요,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도성을 가르쳐 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직접 목회했을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본문을 공개했어요. 공개했더니 선생님들이 이걸 미리 묵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님의 의존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큐티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렸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이 자기하고 핀트가 달라진 거예요. 저한테 정식으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신 성령님은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예요. 이때 목사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때 교사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당신이 만난 성령은 거짓 영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령 사용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삶의 상황과 내 삶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게 참 어렵게 해요. 제가 이 말 하는데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해줬어요. 단메일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왜 게시판에 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이걸 모든 교사들이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요, 성령 사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묵상한 하나님, 내가 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남이 나와 다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무슨 도전이요? 거룩한 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교사에 대한 아이들이 거룩한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반응을 잘 보이셔야 돼요. 무조건 틀렸다, 너는 묵상을 제대로 안 한 것이다, 그건 본문의 상황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와 다르게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인격체인가 수단과 도구인가. 성령은요, 인격체이십니다.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플 때만 부르는 성령? 그런 성령 원치 않으세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인격체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교제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제를 원해요. 친밀한 교제, 일상의 교제, 사소한 일에도 개입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부부가 찾아왔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앞으로 우리 둘이 결혼하면 큰 일은 당신이 결정하고요, 작은 일은 내가 결정할게요. 이래놓고 결혼했어요. 남자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를 딱 받쳐주는 것처럼. 근데 결혼한 지 그 친구 5년 됐는데 한 번도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다 작은 일이에요.
이게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큰 일은 당신이 결정하고 작은 일은 내가 결정하고. 다 작은 일, 일상의 소소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령님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성령님, 큰 일은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작은 일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친밀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이세요. 그럼 친밀함을 원해요. 그러면 친밀해지면 뭐가 될까요? 닮아가요.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가까이서 보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주례를 많이 써요, 요즘. 근데 이게 친구들이 둘이 서 있으면요, 얼굴이 너무너무 달라요.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여기 결혼 20년 된 분 계세요? 너무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부부가 딱 나란히 섰는데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닮을 수가 없는 게요. 웃을 일이 있을 때 같이 웃었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항상 얼굴을 바라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닭살 커플이 있는데 이분은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옷과 남편 옷을 이렇게 옷장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럼 마주보고 걸어놔요. 아, 이게 제가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옷도 마주보게 걸어. 남편이 여름에 돌아오면요, 이게 참 제가 너무 놀라고, 남편이 오잖아요. 속옷을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다가 여름에 딱 꺼내줘요. 야, 대단해. 근데 그 두 부부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둘이 너무나 닮았어요. 그런데 20년을 살았는데 점점 얼굴이 달라지는 부부가 있어요.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 무엇인가를 흐트러 놔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막 이렇게 책도 5권 펴놓고 막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근데 제 아내는 결벽증이 있어요. 꼼꼼하게 막 다 정리하고 손 닦아야 되고 막 이런 결벽증이 있어요. 이 인간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와 다른 점이 끌려서 사실은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9년 정도, 18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강의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안에 설거지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막 닦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저는 정리하는 스타일로 바뀌었고 제 아내는 확 흐트러놓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이 설명할 수 없는 변신. 왜 일어났을까요? 닮았으니까요. 사랑하고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도요, 인격체시라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너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성령님. 이 요술 램프 아시죠? 싹 닦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확 나타나는,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미신적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사소한 일에 결정할 때마다 물어보는 성령님께. 아침이 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녁이 되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사도로 격려하시고 정체성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근데 사도에게는요, 연장이 있어야 돼요. 연장이. 왜? 일 시키려고 사도로 세웠으니까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장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또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다? 못 발견한 겁니다. 아직 있어요. 근데 은사도요,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 은사와 후천적 은사가 있어요. 이 선천적 은사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게 재능이라고 그래요. 재능.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거. 어떤 아이는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절대음감이 있고 뭐 이런 거, 선천적 은사가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이 후천적 은사예요. 후천적.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가 뜻이 뭡니까? 선물, 은사,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아이들을 사도로 세워주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연장, 농부가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밭 갈 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호미가 필요하잖아요. 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밭을 갈고 있으면 호미로 족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후천적인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신 사역을 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사 대학 좋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도 교사 대학 전담 목사였고요. 교육 전체 담당하니까 1년짜리 교사를 해야 교사 자격증을 줘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교사는 예를 들면요. 교사는 이렇게 1년 동안 훈련되어진다고 해서 다듬어지긴 해요. 그러나 은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훈련되어져야 좋은 교사가 나와요. 제가 이제 반을 맡겨주거든요.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오면요. 일단 반을 딱 맡겨주면요. 이 양을 잡아잡수는 분이 있어요. 양을 치라고 했는데 양을 잡아잡어요. 5명을 했더니 양이 한 마리로 줄었어요. 4명은 어디 갔느냐 했더니 다 잡아잡순 거예요. 이건 은사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저주하거나 책망하면 안 돼요. 그건 당신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요, 1명을 맡겨주면 금방 5명, 10명. 어떤 선생님은요, 50명까지 반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본래 기독교 교육적으로 12명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돼요. 누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선생님은 취미가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메일 받고 싶어 할까요? 편지 받고 싶어 할까요? 편지 받고 싶어요. 참 이상해요. 이 선생님이 주특기가 편지 쓰는 거예요. 핸드폰 메시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주특기 편지, 신방하고. 그러니까 반이 50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은사가 그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50명도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교사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따라해봅시다. 해봐야 한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사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잘못해봤다가는 양을 잡아잡수니까 이게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새로운 반을 딱 맡기잖아요? 이제 새로운 선생님, 올해 신임 교사들 있잖아요. 그럼 반을 어떻게 맡기는 줄 아세요? 여러 명을 절대 안 줘요. 왜? 위험성이 있어서 양을 다 잡아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명을 딱 맡깁니다. 그럼 얘한테 뭐라고 보내요? 너는 순교자적인 입장으로 가야 된다. 너는 이 교사가 은사가 없는 교사면 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너는 너의 생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대신 너는 이 선생님의 은사 체크를 위해서 너를 파송받은 사람이다. 견뎌내라. 이렇게 해서 정말 보냅니다. 그럼 이 아이가요, 사명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리고 견뎌내요. 그리고 반이 늘어나면 양육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요, 양육의 은사가 없어요. 하면서 불행하면 양육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기뻐요. 하면 양육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떤 교사는요, 3주 만에 도망가는 교사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되는 거예요. 반이 5명 됐는데 그 다음 주에 됐더니 3명, 그 다음 주에 됐더니 1명. 다 누구 책임처럼 들려요? 이게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그 선생님 찾아가서 막 당신은 책임감도 없다고 이렇게 한 번 했으면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는 은사사역은 끝난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따라해봅시다. 당신은 교사의 은사가 없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성가대로 가보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웃으면서. 제가 새들백 교회를 갔어요. 리워렌 목사님하고 우리가 심포지움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질문하는데, 당신의 교회가 은사 사역이 됐던 비결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대답해 줬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제 머리로 빵 쳤어요. 우리는 실패를 인정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1년 맡았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고, 교사도 죽어가고. 왜 이런 악순환을 하세요? 애가요, 제가 이제 1명을 맡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한 석 달 지나다가 참다서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교사는 은사가 없습니다. 애가 저한테, 자기가 견디다. 그래서 애가 왔다니까요, 저한테. 참,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님 불렀어요. 애가 그러는데, 선생님은 교사의 은사가 없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 선생님 오해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가르쳐 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고를 했어요. 당신에게 언젠가 은사가 없을 때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내가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사의 은사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도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실패를 단지 내가 용납하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가르쳐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교사들이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떠나라면 가차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음 주일 또 성가대에 앉아있어. 그리고 막 손 흔들어요. 목사님 오늘 여기 왔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목회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본래 여러분 잘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린 게 아니라 위치 이동한 거예요. 은사사역 이동한 거예요. 내 은사사역을 발견하고. 이게 됩니다. 돼요. 아이들을 또 은사사역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어떤 아이한테 주부를 나눠주도록 시켰어요. 교회 학교도요, 여러분 은사들을 개발하려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 청소하는 것, 의자 정리하는 것, 주보 나눠주는 것, 이게 다양하게 일거리를 마련해서 각종의 아이들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보를 한 아이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눈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내성적인 아이라. 3주 만에 도망가 버렸어요. 애가 주보를 나눠주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너의 은사가 아니다. 딴 일을 해봐라 하고 딴 일을 맡겨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주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주보를 뒤집어서 주네요. 왜 뒤집어 줬을까요? 상대방이 딱 받으면 글자가 바로 보이더라고. 이게 은사예요. 그 다음 주에 딱 됐더니요, 펼쳐서 약간 손을 접어서, 이게 양면이니까 접어서 줘요. 그래서 피기 쉽더라고. 이게요, 은사 개발이 있더라고요. 이 은사가 있는 아이들은요, 스스로 개발해요. 청소하는 아이들 보세요. 이런 교사들이 이런 걸 봐야 돼요. 야, 무조건 3분 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청소해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몇몇 아이들 청소를 시켜봐요. 은사가 있는 아이들은 줄 맞췄다가, 한 줄 이렇게 놨다가 접었다가, 대각선으로 맞추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은사가 있는 아이들은. 근데 은사가 없는 아이들은요, 대충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걸 정죄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 내가 시킨 일도 못하고 이 책임감 없는, 또 어떤 교사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악한 인간들, 이러면 안 돼요. 너의 은사가 아니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유치부도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 혹시 벽에 페인트 칠할 일 있으면요, 아이들 불러다가 같이 좀 해보세요. 손을 같이 잡더라도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감이 있어요. 교사가 다 붙여주고 정리 다 해주면요, 아이들은 피동적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MBTI 검사하면 극도의 내성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제 주특기가 말하지 않는 것. 오늘도 제가 이기대 공원 가서 2시간 반 동안 제 아내와 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2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MBTI 검사하면 극도의 내성적. 제가 잔다르크 형이 나오더라고요. INFP라고 이게 잔다르크 형이 나오던데요. 이 잔다르크 형은 아시죠? 앞에서 돌진해놓고 자기 혼자 이렇게 떨어져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롭고 막 그런 형이 나와요. 근데 제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후천적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눈 다 마주칩니다. 눈 작지만 다 마주치고요. 제가 웃으면서 다 얘기해요. 집에만 돌아가면 또 얘기를 안 해요. 거기는 제 은사를 써먹는 장소가 아니니까. 근데 교회만 하면 또 돌변해요. 은사를 써먹을 수 있는 장소니까. 이게 보세요. 후천적 은사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세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이 필요한, 은사가 필요하니 이 연장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연장을 주십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 연장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일을 하면 더 좋지만, 내가 기왕에 맡았는데 하나님 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후천적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론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지향적 교회론이고요.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론. 여러분, 퍼즐 조각 아시죠? 여러분, 퍼즐을 보면요, 항상 이제 몸과 지체로 봅시다. 이 머리와 팔과 다리가 있어요. 이 손과 다리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예를 들면 손과 다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공이 날라오네요. 공이 날라와요. 근데 이 손이 보니까 이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이 손이 안 막아요. 또 한번 당해봐라. 눈에 딱 맞았어요, 공이. 이때 손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다면 그것은 한 몸이고요. 맞았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 손은 이미 죽었거나 분리된 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교회론 가운데 왜 이 기본기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요. 심령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데 여러분이 가슴이 똑같이 아프다면 여러분은 한 몸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힘들고 외롭고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그게 나와 연관이 안 지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론을 이미 탈피한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떨어져 나왔든지 아이가 몸에서 떨어져 나왔든지. 손은요, 공이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가서 맞게 돼 있어요. 다리가 지나가는데 눈하고 다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가는데 구덩이가 있는데 눈이 다리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한번 빠져봐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있잖아요. 왜요?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론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떠드는 아이가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떠드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떠들어요. 그리고 내 반을 방해해요. 어떤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던 교사가 있답니다. 이 아이가 없어졌으면, 이 아이가 차라리 오늘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반이 잘 되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이 생각을 해본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몸이 있는데 손이 약간 거추장스럽다고 합시다. 이 손이 오늘 없어졌다면 그러면 내 몸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반이 교회예요. 몸이에요. 근데 몸에 그 아이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퍼즐 조각 아시죠? 퍼즐이 있는데 퍼즐은 자리 싸움을 하지 않아요. 본래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만 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정중앙이 좋은 자리라고 퍼즐은 우겨요, 안 우겨요? 그런 퍼즐이 있어요? 퍼즐은 진짜 그림으로 맞추려면 구석이든 그 구석 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돼요. 그럼 그림이 되죠? 근데 만약에 한 조각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 돼요? 미완성의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는,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로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요, 그 한 조각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 아이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없으면 내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교회는 퍼즐이다. 그 다음에 교회놀이.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유치부, 영화부 아이들한테 교회놀이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놀이 할까요? 지금부터 교회놀이 시작! 하고 이제 3-4명 묶어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양정교회는 아이들이 뭐 하고 놀까요? 갑자기 한 아이가 네가 목사해.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앉아서 말씀 듣는 교회. 이게 그 아이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예? 또 성가대 쭉 세워놓고 한 아이가 이렇게 지휘하면 그 아이는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다. 그게 그 아이의 교회론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헌금, 헌금 거들, 헌금 다 걷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놀이 하라면 가장 원하시는 놀이가 뭘까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격려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아마 이런 교회 놀이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예전에 실화인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멱살을 잡고 막 싸우더래요. 야, 니들 싸우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야, 도대체 무슨 놀이길래 교회 놀이냐 했더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걸 똑같이 본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아이들에게 교회 놀이 하라면 애들은 판박이처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 그대로 아이들이 그걸 놀이로 재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가서 해보세요. 야, 지금부터 오늘 공과는 교회론이다.
그래서 뭐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대체 뭐 하는지 애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제 교회론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일인데, 레일. 그 목적지로 가는데 반드시 타선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희 안락교회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흥했던 교회 학교가 잘 됐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영적인 원리주의자라고 그랬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우선순위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우선순위에 빠지면 안 돼요. 첫째가 뭐였냐면 은혜였습니다. 사람인가 일인가 하면 반드시 뭘 선택했어요? 사람을 선택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셨지요? 이게 은혜예요. 그레이스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큐티하기 시작하다.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공과를 하거나 설교할 때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 곡사포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요, 여기서 팡팡 쏩니다. 이렇게. 어느 한 놈 맞아 죽겠지 하고 딱 팡팡 쏴요. 그러다가 불발탄으로 맞기도 하고, 그게 말씀이 적용되는데요. 진짜, 여러분, 은혜와 아이들에게 집중성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직격탄을 날려야 돼요, 이렇게. 저는요,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어른들이 1,3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제가 주중에 상담하고 주중에 저에게 보고된 교인들이 아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곡사포를 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인 가운데 이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제 머릿속에 놓고요, 오늘 본문이 그 성도에게 적용되고 그 성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열망, 그리고 그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직격탄을 쏴요. 근데 표 안 나게.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직격탄을 쏘잖아요. 그렇다고 시선을 그 사람만 쳐다보지 않아요. 골고루 쳐다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직격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팡팡 쏘면요, 이것과 직격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요, 상담이 필요하고 그 부모님과 통화를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 아이의 비전이 뭔지, 이 아이의 고민이 뭔지, 그걸 가지고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직격탄을 쏘면 이 아이가 속으로 이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근데 옆에 아이도 또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또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의 도미노, 영적 도미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큐티해야 돼요. 말씀만 큐티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을 큐티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상황을 읽어내서 말씀과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컨택시켜야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제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마지막 8번째 복,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예화 가운데 제가 뭘 들었냐면요,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한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박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기 처갓집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신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약속을 받았죠. 예수 믿기로, 신랑이.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시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시댁은 완전히 골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각오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혼식이 딱 진행되는데 다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시댁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모든 걸 다 양보했죠. 자존심 다 구겼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결혼식을 전통식으로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위패를 세워놓고, 조상의 위패를 세워놓고 절하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친정 부모가 그 우리 집사님의 손을 잡고, 야, 이 결혼 시킬 수 없다 하고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집사님이 따라 나갔어요. 또 데려나가는 사람도 대단하고 따라나가는 여자도 대단해요. 근데 신랑이 와서 싹싹 비들어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 설득할 테니까 제발 결혼식만은 끝내다오.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위패 절하지 않고 이제 결혼식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댁 부모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핍박하는데 15년 동안을 핍박하는데 이 집사님이요, 하나님께 대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15년이 지난 후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의 손을 잡고요, 내가 참 너에게 염치가 없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께 참 염치가 없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보고 싶다.
이러면서요 손을 잡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듣냐면요, 이 이야기를 그 신랑이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펑펑 울었어요. 신랑이요. 왜냐면 똑같이 집사님이 됐거든요, 이제는. 근데 왜 울었냐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상담 중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이게 박해는, 우리가 왜 박해를 받습니까? 맨 마지막에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다 양보해요. 그러나 마지막 양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마지막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잖아요. 또 교인들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적용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삶을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은혜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형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3대 막부가 있습니다. 오다노부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하는 리더십이 달랐어요. 오다노부가와 어떤 식으로 대했을까요? 여기 울지 않는 앵무새가 있으면 죽여라. 왜?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오다노부가와 식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요? 야, 울지 않는 새가 있느냐? 그러면 다리를 분질러라. 울게 해라. 다리를 분질렀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프니까 울죠. 그럼 결국 울게 했어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새는 본래 우는 새이니까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 주변에 진짜 진실된 충신들이 모였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변에 진짜 좋은 충신들이 모였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충신을 만드는 것은 교사가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진짜 충신으로 만들고 여러분 주변에 충신 같은 사람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역할 때, 저는 그래서 교사는 가장 좋은 은사가 인내의 은사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사랑에 전지한 기다림이 없으면요, 이게 조급해서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요, 은혜의 핵심 가치를 통하여 칭찬을 먹고 사는 조직이에요. 아셨죠? 칭찬은 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석에서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칭찬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칭찬하셔야 돼요. 또 공개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렇죠? 즉각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이런 원리들을 잘 지켜주시면요, 칭찬을 먹고, 이게 여러분 교사가요, 그래서 정죄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은혜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가치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선교입니다. 이 교회 학교가 부흥했던 교회들은요, 다 핵심 가치 가운데 이 전도, 영혼 사랑함에 대한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서에서는 여러분 부서만의 전도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서만의 전도법 없다면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우리 양정교회 소년부의 전도법 하면 팍팍팍 나와야 돼요. 우리 이게 전도법이다. 우리 교회 학교는요, 토요일마다 가서 학교 앞에 가서 풍선도 전달하고 뭐 이렇게 먹거리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합니다. 분명한 전도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뿌띠아띠 이런 잔치가 있으면 지역사회 아이들과 초청장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도법이 있어요. 저는요, 전도법이 많은 것보다 3-4가지를 통해서, 그물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물을 쳐요. 그 안에 걸려들도록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전도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도를 해야 부흥해요.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핵심 가치가 있는 교회 학교만 부흥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양육 열심히 해요. 부서에서 성역 공부 잘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함에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서를 부흥시키지 않으세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위한 교회인가 교회를 위한 세상인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목적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보세요. 교회는 지금까지 방주라고 생각했어요. 방주가 뭡니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수동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로는 바뀌었습니다. 방주가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가서 필요한 곳에 가셔야 돼요.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조선은, 방주는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는 아시죠? 맨 밑에는 짐승이 살고 위에는 뭐 사람이 살고 이게 격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선은요? 윗자리 아랫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리 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구조선에서는 다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구조선으로서의 이 핵심 가치, 영혼 사람의 핵심 가치가 없으면요, 이건 해산된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와야 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시면 이건 내일입니다. 탈선하면 목적지로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된 그 아이들의 상 절대 못 갑니다. 공통점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아시죠? 이렇게 의자가 반이 4명이면 의자를 5개 만들어요. 한 자리를 항상 비워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반에 찾아올 올 아이의 자리. 항상 그런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줘야 돼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이 자리에 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사도로서 세상에 가서 결국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일에 매력적인 너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할 때 무조건 와서 강권에서 데려오라. 이것도 맞지만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기독교는 강요의 종교가 아니라 매혹의 종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매혹시킬 수 있도록, 그게 영혼 사랑함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저는요, 교육 목사를 1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저는요, 제 아이덴티티는 선교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여름 겨울이면 애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요 고등학교까지, 청년까지 제가 매 여름 겨울마다 아울리치를 가요. 왜 갈까요? 아울리치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합니다. 그 큐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써먹어요.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공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성 멘탈리티를 뭘로 바꿔요? 선교 지향적으로 확 바꿉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씨앗이 되어서요,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훈련시키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전도 현장에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요, 여기 아동부서부터 3, 4학년 이상부터요, 아울리치 데려가도 돼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아울리치 겨울에 2팀이 가거든요. 거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갑니다. 애들 못할 것 같지요? 어른보다 훨씬 잘 해내요. 가면요, 자기 목 다 해내요. 어른들에게 짐 안 지려고요, 절대로 몸도 안 아프고요, 막 긴장하고, 걸을 때 있으면 산꼭대기까지 자기가 올라가고요, 율동 다 하고요, 큐티 똑같이 해요. 왜? 거기서는 똑같이 선교자 입장이니까요. 아이들을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 강한 어른으로 생각하시고 키워내시면 됩니다. 잠시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